할렐루야, 아르케 처치의 강만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제1복과 제2복, 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좁은 의미의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이 구절을 통해서 전하는 화자의 메시지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 궁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난, 이를테면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한 자로서의 온전한 겸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궁핍,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끝난 구절이 아니라 그 구절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구절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두 구절이 합해서 하나의 문맥을 이룹니다. 문학적으로 이렇게 짧은 문맥 안에서 서로가 해석의 근거가 되어주는 경우, 이런 문맥을 마이크로 콘텍스트, 소문맥이라고 말합니다. 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가난의 고통에서 절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 구원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내세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이미와 아직의 그 과정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세상의 궁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을 말하고, 그리고 팔복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좁은 의미의 문자적 해석에서 벗어나서 그 구조를 통해서 화자가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제3복인 온유에 대해서, 온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유라고 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아마 너나 없이 온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온순함, 유순함 등등일 것입니다. 즉 온유와 온순은 마치 동요인 양 해석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온순한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굳이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비판을 하지 않고 설령 자신과 생각이 그리고 주장이 다를지라도 가능하면 받아들이며 좀처럼 화내고 분노하지 않는 그런 온순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라면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인이 바로 온유한 교인, 즉 온순한 교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 저렇게 온유한 사람은 바로 좋은 교인이다 이렇게 단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그런 온순한 성격,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는 헬라어 프라우테스에서 비롯된 온유의 어원적 의미는 다름 아닌 거칠디 거친 야생마, 마치 맹수처럼 사납게 이를 데 없는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철저하게 길들여지는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본래 온순했던 말이 아니라 매우 거칠고 사나웠던 말이었지만, 야생마였지만, 그 야생마가 주인의 수에 철저히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는 그런 상태로 변화될 때 비로소 온유라는 말, 프라우테스란 말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라는 말을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적용할 때 그 의미는 본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거칠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 역시 지난 시간에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영적인 메시지였던 것처럼 제3복의 온유 역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온유 그리고 8복의 온유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또는 태생적 또는 감정적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온유는 개인의 성품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온유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는 실로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다름 아닌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 왕궁의 공주의 양자로서 왕족의 신분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생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모세에게 어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구박하고 박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고 모래더미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이집트 궁정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방랑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세의 정입니까?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애족입니까? 물론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온유가 온순함과 동일하면 모세는 가장 온유하지 못한 인물일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즉 살인하고 그 시체를 모래더미에 숨기고 도망친 모세, 그 모세를 두고 성경은 온유,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7장은 모세의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철저히 충성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죽으라면 죽으라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한 절대 순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두고 마치 거친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졌던 것처럼 거칠기 이를 데 없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거듭날 때 변화됐을 때 그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 팔복의 핵심어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로서 구원의 전제, 구원의 은혜가 되는 이 온유는 오늘날 의미가 변질 왜곡되어 마치 온유가 맹신과 맹종의 성경적 증거처럼 오용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라는 구절이 교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의 이성과 영성을 가로막는 빌미가 되었던 것처럼
마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며 옳은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극히 바른 그 영성을 도리어 교회를 해치는 타락한 죄악인 영,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한 이 잘못은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에 매우 중대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오늘날 한국교회는 온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을 내세우며 교인들을 맹신도, 목사의 맹신도로 마치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듯이 눈먼 자가 길을 인도하면서 둘 다 수렁에 빠뜨리는 실로 심각한 죄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 소망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로 세우겠다는 그 작은 미랄이 되고 풀뿌리가 되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 목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교회의 머리인 양, 교인들을 종처럼 하인처럼 대하는 교회의 세습과 교회의 사유와 그리고 목사의 권력화 등이 이미 일반화가 된 이런 교회는 결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교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구절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 그리고 팔복에서 전하는 온유는 세상의 도덕적인 성품이기에 앞서서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복종, 절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며,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며 믿고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구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온유 그리고 팔복의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유일무이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때로는 목사에게, 때로는 장로에게, 때로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맹종하는 맹신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교인이 되어 하나님이 성도에게,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